come after you. Jesus, my joy, my reward. Your love's restoring my soul. Now I'm yours and you are mine, and from my heart a song will ris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my heart will follow wholly after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고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입구에 솔로몬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것은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볼 때 지금 여기 성전이 보이고 그 앞에 기둥 2개가 보이죠? 계속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시고 바로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이 이름이 뭘까요?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뭘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바로 우리나라 말은 또 영어나 이런 다른 나라 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문도 역시 뭐냐니까 이제 이 세로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야긴이 첫 번째고 보아스도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사장의 흉패를 보게 되면 그 순서가 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읽어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런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모를 때는 아주 혼동할 수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게 이 머리 모양이 백합화 모양으로 또 두 번째는 그물 모양으로 또 세 번째는 이제 사슬 모양을 거기다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바로 석류 모양을 갖다가 두 줄로 해서 200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이 녹기둥이고 녹기둥인데 이 녹기둥의 이 높이가 18규빗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규빗 그러면은 무슨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규빗이 45cm, 약 45cm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45 정도를 잡아요. 그렇게 되니까 45cm를 갖다니까 1규빗이니까 곱하기 18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810cm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810cm니까 몇 메다입니까? 8m 10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5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225cm가 되고 그 위에는 이제 4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180cm. 또 이 둘레가 12규빗인데 둘레가 12규빗인데 이것은 540cm가 되고 그 전체 높이가 이제 1575 규빗이라고 그래요. 35규빗.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1575cm가 되죠.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이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빌딩의 높이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350cm, 3m50 정도. 요 지금 높이가 한 4m 정도 요 기둥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4.5층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4.5층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뭐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의 이러한 기둥이 이렇게 그걸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이것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런데 이 야긴이라는 말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면서 야긴과 보아스가 뭐냐면 이 기둥이 있어서 노수로 된 그 기둥이 딱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깊이 있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또 우리 자신도 고린도서에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를 세워주실 분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뭐냐니까 내가 온전히 세워진다. 그 성전이 세워지려면 참으로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총체적인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합해져서 뭐냐면 건물을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게 되면 그 성전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뭐냐면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고, 또 뭐냐면 성전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나 자신이 성령으로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 그것으로서 왜 기둥이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떠받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또 한편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뭐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냐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하나님 성전 예배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신앙생활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세워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그러한 신앙을, 또 마음의 그 성전을 건립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현대교회도 그렇게 지어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져 가야 되고, 또 뭡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물으셔요. 뭐냐? 누가 나의 기둥이 될 것이냐? 누가 나의 왼팔 오른팔이 될 것이냐? 누가 나의 그 야긴과 보아스가 될 것이냐? 바로 그렇게 여쭙는데, 그러한 질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열왕기 오늘의 본문 말씀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아쉬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문제를 알아보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성막을 지을 때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이 세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럴 때 그 설계도를 누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만한 그러한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만한 사이즈의 배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머리로서는 또 누구한테 배워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어느 정도 순종했을까요? 60%? 70%? 80%? 90%? 90%면 될까요? 아니요. 100%였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배는 그 거친 파도와 그 해일 속에서 그냥 파손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설프게 60%, 70% 이만하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사단이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우리에게 줄 때 또 세상의 모든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위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약해지고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침몰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 외에 그 8식구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암수 한 쌍에 이러한 짐승들만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생존하고 새롭게 이 지구상에 이 생명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어땠을까요? 성막은 역시 성막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재료서부터 방식부터 사이즈부터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열거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이 임하기 전에 이 위에 있던 구름이 쫙 내려와 가지고 얼마나 빽빽한 아주 그냥 했는지 말하자면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사람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보통 아무리 안개가 껴도 한 발 내딜 앞은 보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전체 안개가 끼거나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전체 그 지역이 그렇게 그냥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에만 가득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번제, 소제, 또 요제 이런 방식을 다서 말씀하시고, 또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 속건제 이런 것들을 방식을 다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성막들에는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에 그 가리는 것은 천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을 만나죠. 이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지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오늘날,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선택된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을 논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 것으로서 나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뭡니까? 그러한 예법이 바르면 성막에 섬기는 예법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제단에서 불을 태운다, 희생제를 태운다. 그 태우는 제물은 다른 제물이 아니고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하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내가 타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뭘 말하느냐?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참으로 지옥에 떨어질 죄, 그 원죄는 다 사함받았고, 바로 지난 주일 이전에 이시었던, 또 지난번에 회개했던 그 이전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서 나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서 용서하셨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서, 그리고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등대는 말이죠,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그런데 등대의 소재, 또 앞에 있는 떡상의 소재, 또 금양단의 소재,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이루는 떠받치는 기둥들은 다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금으로 다 입혀진 것이에요. 그런데 금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이런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사화복의 원천이시고 흥망성쇠의 원천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100%의 믿음, 바로 그 금으로 둘러싼 그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거를 조각조각해서 붙였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한 내 자신, 나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완전히 둘러싼 그러한 상태가 돼서 뭐냐면 변화된 모습으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는, 예수님은 빛을,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뭐냐면 하나님 앞에의 삶이 바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앞에 있는 떡상은 알곡에 부서지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뜨거운데 쪄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떡이 되는데, 그 떡을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의 희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내 자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들어져 있어요? 가운데 금향단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단에 나오는 그 향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삶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어디를 지날 수 있냐면 이 커트라인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언약궤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또 만나 항아리. 그 담은 상자예요. 그런데 그 상자도 다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두 그룹을 만들어 갖고 세웠는데, 그 그룹 사이를 뭐라고 불러요? 시은소,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한다는 것은 죄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그래서 덮어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가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한 가지는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는 그거고, 또 뭡니까? 이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느냐.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먹느냐.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가지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럴 때 지팡이 갖다 놔 했더니 갖다 놨어요.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론을 택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곧 아론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그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이 사명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았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시은소에서 뭐냐면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어디 출신이죠? 두로 출신이에요. 두로 출신인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첨가된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한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 모든 재료는 뭐냐면 아주 잘 나가는 멋있는 아주 쩍쩍거든 백향목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입해다가 했어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된다는 거냐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성막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고 일일이 순종하여서 100%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전을 만든 그 결과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 성전을 지으면서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 뭐냐면 궁을 하나 지어주는 성전 옆에 궁을 지어주는 이런 그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아쉽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건 잘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응답받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뭡니까? 온 백성이 힘을 합해서 짓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역사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다시금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짓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내가 스룹바벨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초토화시키고, 그리고서 뭐냐면 다시 들어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옛 영광과 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요, 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아져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또 응답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또한 그 여러 가지의 물질이나 재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이러한 성전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는 이 것 하나님의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내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절대로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Jesus, there is none beside you. Righteous ruler of the earth, nations will come and bow down. Name over all names, I sing your praises, and all that I can say to you i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my heart will follow wholly after.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my heart will follow wholly after you. Oh, we worship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my heart will follow wholly after you. And my heart will follow wholly after you. Holy after you. And my heart will follow wholly after you. Tonight we're telling him how much we love him. If we listen tonight, I know that you'll hear him saying to you, I love you. I love you. You see, worship is more than a monologue where we say we love you, we bless you. He wants to say to you tonight, church, I love you. I bless you. Just listen to his voice tonight.
These are his words to you, his church.